한 번씩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그냥 시원치 않게 그냥 소홀하게 지냈던 예배의 관습이나 예배의 모습들은 나는 어떻게 내 모습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굴 부르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10계명을 지으신 모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 너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뭐하고? 소와 양으로. 소와 양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동물인 것을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 은총 이런 것들입니다.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반면에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바로 이런 사랑을 또 드리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받기를 좋아하세요? 기도받기를 좋아하세요? 예배받기를 좋아하세요? 예배받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것을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어떻게 소와 양을 가장 깔끔하고 흠없는 이 소와 양을 골라서 아버지께 드리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골라서 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회막 앞에 가서 머리 안수하고 잘라서 내장을 씻었고 그 다음에 이 화재로 번제물로 인해서 그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뭘로 해야 돼? 토끼를 잡아요? 쥐를 잡아요? 뭘 잡아요? 지금은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없고 잡지 아니하고 지금 뭘로 잡을까? 나 자신을 잡는 거야. 누굴 잡아요? 나 자신을 잡는 거야. 나 자신이 소와 양으로 했던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을 지금은 나 자신, 나를 산 제물로 잡아요. 아예 죽이지 아니하고 영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내 마음들을 죽이고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 지금 신약에 내려와서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속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소와 양을 잡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6단계, 그러니까 고르고 그를 잡아다가 회막에 와서 머리 안수하고 자르고 뭐하고 속에 내장을 꺼내고 불에 얹어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까지 6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접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No,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돈을 내가 얼마 준다 하더라도 절대 이 예배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속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그러면 목사님,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는 죄인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고 깨어지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어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죄인들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죠.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죄를 깨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얼마나 죽을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복통하면서 하실까? 우리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데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병든 사람이 많아야 아주 신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병들지 아니하면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 죄인들을 전부 다 죄인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지금 레위기 1장 여기에서도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6단계의 이 소와 양을 잡아다가 고르고 잡고 태우고 또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를 갖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과정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흠없는 수컷소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야. 흠없는. 그럼 여기서 흠없는 이것을 우리 단어는 세 글자인데 이 흠없는 수컷소. 그 힘이 있는 거죠. 건강한 거죠. 근데 흠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한데 이 죄를 많이 지은 건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숫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회막입니다. 회막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회막입니다. 바로 그래서 회막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가지 않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처소죠. 예배 처소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수컷소를 회막까지 끌고 와야 돼요. 흠없는. 그러면 여기서 흠없는 계속 나오죠. 흠없는 수컷을 그의 흠이 없는 깨끗하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제물로 쓰기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수컷소를 골라야 돼요. 근데 골라서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오는가? 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개정 성경에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을 히브리어는 베헤마라고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생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소인데 내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른 가축소예요. 그 가축소를 보면 생축이라고 생축. 살아있는 가축소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이 생축이란 말, 자, 그러니까 제사 드릴 소를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는 소를 사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아주 기르는 그 소예요. 그 소를 내가 직접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어려워지는데, 우리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기른 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제물로 드릴 그 소를 내가 정성껏 기른 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쓸만한 이것을 골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번제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떠냐? 이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후덕덕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 이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없는 재물을 고르는 것은 10분이면 끝나요. 금방 이렇게 해서 저 놈이 괜찮구나, 요 놈이 괜찮구나 하고 딱 골라버려요. 고르는 건 빠른데 그 다음에 이 소를 가지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회막은 요단강 근처인데, 요단강에서 멀리 동쪽에 있는 사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부터 걸어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20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먼 곳에서는 그 성전에 가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막 있는 곳까지 재물을 끌고 오는 동안에 재물에 만약에 흠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마차도 없습니다.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야 되냐? 그 소가, 수컷소 잘 괜찮은 소가 그 당시에는 한 50도 정도, 엄청 뜨겁죠. 지금 이 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50도 정도의 그런 뜨거운 곳에서 이 집에서 기르는 수컷소를 끌고 가기, 성전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죠. 힘든데 가다가 얘가 멀미를 했어요. 아니면 가다가 설사를 했어요. 가다가 뭔가 이 힘이 들어가지고 부추겨서 얘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배탈 났으니까, 쓰러졌으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버려야 돼요? 끌고 그냥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서 이거 동토 났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서 다른 소를 골라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왔던 길에 일주일이 걸렸으면 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길에 일주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막까지, 예배 처소까지 가야 되는 데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에는 회막까지 끌고 오는 것인데, 이렇게 이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제물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제물을 내가 업고 가든지 수레에 태워서 나는 끌고 가고 그 수레 안에 이 소를 앉혀놓고 왕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정말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이 있는 예루살렘이 요단강 서편에 있기 때문에 동편에 있는 먼 쪽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걸어가야 되니까. 50도에서. 그러면 먹고 뭐하고 그 소들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셔가야 되는데, 그 모셔가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늦었어? 왜 지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2달도 걸릴 수도 있고 4달도 걸릴 수 있고 6달도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그 소를 다시 갔다 오면 2달 걸릴 것이 몇 달 걸려요? 4달 걸려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소를 끌고 가는 장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흠없는 소를 바꿔와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어죠. 자,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린 사람, 그러면 난 못해. 난 제사 안 드리고 말 거야. 네, 좋습니다.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드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드리면 그 다음에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습니다. 즉석에서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고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죽습니다. 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율법을 읽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암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죽이십니다. 그럼 예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노? 예배 드릴 사람이 없지. 이 정도로 예배에 철저하게 했던 그 율법의 구약시대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한 명도 나오기 힘들거려. 그죠? 아니면 이사를 성전 옆집으로 이사를 오든지. 그렇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명기 23장의 의인의 회에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임에는 절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빠지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 드리는 장소나 또 찬송을 하는 장소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읽는 이런 부분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도 절대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만약에 그 절차를 예배라는 절체, 제물이란 절체, 번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위치 속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아, 나 안 드려 하고 그냥 휙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10번이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갔다 와야 돼.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보시고 그 다음에 늦어도 괜찮다. 네가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 외본을 보지 않냐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외모 속에서 잘나고 뭐고 돈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안 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졸았어요. 근데 어저께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더 하다가 졸았어요 오늘. 자, 그러면 이거는 흠없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으로 옛날 같으면 흠없는 예배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까지도 예배 속에 시작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교자상을 들러엎고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님이 화를 이렇게 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낸 것은 바로 지금 이 문제, 제사, 번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사야 되겠어. 비둘기 한 마리 사야 되겠어. 이러고서는 내가 거기까지 갔다 오면 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하고 즉석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때 이 회막들이나 회막 근처에 바로 사는 것, 여기에서 요걸로 지금 머리꾀를 낸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러 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싸게 팔고 저 사람이 싸게 팔고 그러니까 서로 뒤바꿔 가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번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재물을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뭘 사고 파는 장사들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성이라는 거 없는 거야.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야.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자상을 들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전부 다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화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마음의 중심을 너희의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너희들이 편리한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죠. 하나님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눈을 뜨지 못할 겁니다. 장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신약 속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상한 심령,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드리는 그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내가 갈 때부터, 그러면 6개월 뒤에 왔으면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내가 고를 때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고 와서 회막 앞에 와서 거기에다가 머리에 안수할 때부터 시작하나요? 이런 것이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서 정신없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왔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속사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될까요? 찬양을 부르는 시작부터? 아니면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우리는 이 순간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옷을 정성껏 입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부터 다음 주일 날 뭐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는 제물을 고를 때 숫소를, 건강한 숫소를, 흠없는 숫소를 고를 때부터 너의 예배가 시작되었느니라. 본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지금은 너희가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숫소와 같이, 흠없는 숫소와 같이 여러분이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조직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조건 속에서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나는 진짜 예배 속에 흠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들이 볼 땐,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땐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좀 늦더라도,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험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대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러면 저는 흠이 많은 제물일까요? 흠이 없는 제물일까요?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겉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에,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 뿐인데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성으로 통에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성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흠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싸매고 꼬매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을 다해서
욕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